예배를 준비하는 것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고등부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주청주일이 있는 날인데 제주청주일을 통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성탄 영광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나라는 잘 부를 때 정말 중고등부가 주 안에 우리나라라고 고백하는 중고등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나라 주 안에 우리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시간 기도드릴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있을 제주청주의를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알고 지내고 배우고 지내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세요. 말씀 듣고 그 안에 메시지를 깨달아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드리면서 찬송가 357장 주님의 사랑이라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로다 힘을 합하여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오늘의 간식입니다. 예배에도 에티켓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예배 집중에 방해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전원 끄기, 높게 소리 내지 않기, 자리 이동 자제하기 등 예배 에티켓을 준수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동안 종이 쿠폰으로 도장을 찍어서 적립하던 마일리지를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카카오 그룹 안내를 참고하시고 스탬프판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헬프데스크에서도 안내해드리며 예배실에 있는 태블릿 PC로 보너스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SGY 오픈 데이트 애청하고 계시죠? 앞으로 공개되는 에피소드에는 인터뷰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도 소개해드립니다. 신앙생활, 학업, 연애 등 고민 상담도 해드리며 라디오 청취 소감, 중고등부 하고 싶은 얘기를 익명내고 대신 말해드리는 코너이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 그룹에 안내되어 있는 카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거나 아나한 DJ와 연성진 작가에게 개인톡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대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10시 50분까지 2층 대예배실 들어가기로 착석해주세요.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는 중고등부 됩시다. 이어서 SGY 뉴스 시즌2 3회가 방송됩니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GY 뉴스 박형순 서혜원입니다. 시험 잘 보셨는지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학교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반별 단합 행사로 요리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7년 3월 12일 중고등부 반별 단합 행사로 요리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팀들이 장보기 미션을 함께하여 이번 요리대회는 더욱 뜻깊었는데요. 1등은 중유 여자반, 2등은 중-1 남자반, 3등은 중-2 남자반이 하였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모두가 즐겁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에 함께합시다. SGI 뉴스 유진 기자였습니다. 2017년 3월 25일 정등등대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그동안 봉사해왔던 정근등대의 집으로 봉사를 갔습니다. 역대급 참여율로 선생님들 포함해서 총 30명이 갔는데요. 그 현장을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1 경규범 선생님이 오늘 처음 봉사활동을 하였는데요.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1 경규범입니다. 봉사활동이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온다고 들었을 때는 제 몸보다 마음이 이끌어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청소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안마도 해드리면서 되게 뭔가가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가 하는 다양한 활동 중의 하나인 봉사활동, 우리에겐 작은 일일지 몰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활동에는 다 같이 힘쓰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SGY 뉴스 정민거 기자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피켓전도를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알아봅시다. 피켓전도 그 현장을 최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26일 중고등부가 2017년도 첫 피켓전도에 왔습니다. 약 5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번에는 조를 짜지 않고 기존 중고등부를 반별로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9일 첫 전도부터 지금까지 잘해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어떨까요? SGY 뉴스 최수아 기자였습니다. 요즘 SGY 오픈 데이트가 길을 걷고 있는데요. 바로 꽃길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SG와의 5분 데이트가 요즘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등장부터 팟캐스트에서 88위를 차지하여 모두에게 놀람을 주었는데요. 최근에는 미니 성가대와 함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SG와의 5분 데이트가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GY 뉴스 이강혁 기자였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중고등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자 새벽 예배와 금식 등으로 동참하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6일의 고난주간 동안 중고등부에서는 새벽 예배, 미디어 금식, 금식 등을 참여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였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절제하였는데요. 사소하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에 동참해준 선생님과 학생들을 본보기로 삼아 다음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SGY 뉴스 서혜진 기자였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새롭게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헬프데스크는 각종 문의, 제출, 참여 원고 등 중고등부 관련 모든 것을 안내하는 곳인데요. 담당자는 권정은 학생, 최수 학생, 장윤희 선생님입니다. 중고등부에 대해 모르는 것이나 이벤트 진행에 대해 도움을 청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줄 두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격려의 말을 보냅시다. SGY 뉴스 경유범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좋아도 좋지 않아도 적당히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이 맞춰지고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으로 이제 새로운 말씀이 또 이제 증거가 되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날마다 좀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똑똑하고 좀 덜 똑똑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해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그 뛰어난 학력을 가진 또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집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늘 만나고 또 체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며 나갈 수 있는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의 웨스트민스터 소속입니다. 16번인데요. 제가 놓고 여기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속입니다. 16번.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죽는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인랩을 통해서 명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명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5번째 55번째죠. 마가복음 시대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네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곧바로 사명을 주시는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밥 먹는데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믿음이 연약하고 또 완악한 마음 때문에 꾸짖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데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일은 보통 이렇게 잘할 때, 충성될 때 그런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야, 너 진짜 훌륭하다, 기본이 됐구나, 이렇게 엄지하면서 너 좋아, 뭐 이러면서 이제 믿을만 하니까 내가 너한테 더 중요한 일 맡길게, 잘하니까 더 큰 일 맡길게,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또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하고 이랬던 것 때문에 막 했는데,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더 중요한 일, 사명을 맡기시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내가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 거고 이런 게 아니라, 부족해도,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이다. 그게 사명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니네가 뭐 지혜롭고 탁월하고 집안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전도사도 무슨 뭐 능력이 탁월하고 실력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정하는 표정을 내고 있죠. 전도사는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사명이니까, 맡기신 일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그 순종하고 여기 서 있으니까 또 감당한 능력도 주시고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건 없건 뭐 잘하건 못하건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러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뭐 생긴 것도 엉망이고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뭐 별 볼 일 없고 이래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쓰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그런 쓰임 받음이 있는 중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의 단이며.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단이며, 단이. 가만히 있지 말고 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순종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동사입니다. 동사. 얼어 죽는 동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 근데 이걸 얼어 죽는 동사로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믿을 수 없다.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있지만 순종할 문제를 만났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얼어 죽은 거죠. 그죠? 영적으로 얼어 죽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순종하고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사라는 거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앞두고 마음이 기대됐던 적이 별로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창세기도 우리가 시리즈 나왔고 요한복음, 십계명,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나누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무슨 말씀 주실까 좀 기대가 되긴 했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바운스 심쿵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에게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나 보구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혼자 심쿵하고 바운스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예배실 뒤에다가 저 X라고 이렇게 표를 붙여놨는데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 거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매주 토요일 날 사도행전 한 장을 읽고 주일날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카카오 그룹에다 이렇게 공지도 했는데 이제 확인도 안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저기 뒤에다 이름을 좀 적으시고 30칸밖에 안 만들어놨으니까 선착순으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몇 장씩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 딱 한 장만 그렇게 매주 한 장씩 읽고 서명하고 28주를 이렇게 함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표에 이름도 적어야 되고 매주 토요일날 사도행전 한 장을 읽어야 되고 주일날 와서는 내가 읽었다고 직접 서명하면서 인증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다. 동사다. 여러분 전도사는 특히 계속해서 뭔가를 여러분이 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라. 여러분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 말고 얼어 죽은 것 같이 영적으로 동사에 있지 말고 움직이는 동사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중고등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다니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하게 되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대상은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제한이 없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방끈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전교에서 뭐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사람이나 거꾸로 1등하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안 생긴 사람이나 차별함 없이 그죠? 차별함 없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순간에 전도도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될 것 같은 사람은 내 말이 먹힐 것 같은 사람은 해보고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알아서 포기하고 겉보기에 괜찮은 사람은 해보고 보기에 좀 이렇게 아니다 싶은 사람은 안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차별함 없이 우리가 차별함 없이 사람을 대해야 되고 차별함 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혹시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전파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거든요. 지상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좀 전해볼래? 전해주지 않을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줘 봐봐. 이런 표현 쓰지 않으시고 전파하라. 복음 전해라. 명령하셨다는 명령.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도는 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렇죠? 왕이 대신 명령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어명이 내려지면 사약을 마시라는 어명에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약을 앞에 두고 마셔라 어명이다 그러는데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이거 마시면 나 죽을 텐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 안 마시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는데 상급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돌격 앞으로 공격해라. 이런데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보겠다고.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저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안 할래. 힘들 것 같은데 안 할래. 이러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명령은 선택의 권한이 없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2017년에 적어도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을 하자고 했죠. 권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명령 앞에서 고민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지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표적은 기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받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해서 낫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게 될 거거든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거 갖다가 병자한테 올렸는데 얹어놨는데 그런데도 병이 막 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멜리데라는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랬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제 전도사님도 한번 해보라고 나 지금 아픈데 한번 낫게 해봐라. 뱀 한번 잡아봐라. 이러면 이제 참 피곤한 거죠. 저는 뱀을 싫어하고 뱀이 징그럽고 무섭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분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뱀 목사라고 불리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게 참 이상한 거죠. 뱀 목사. 제이미 쿠츠라는 분인데 2014년인가 CNN하고 AP통신 나온 뉴스인데 여기 이 양반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뱀에 물렸어요. 뱀에. 근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이렇게 가서 있다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린 다음에 신고를 받고서 이제 구급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가시자고 이거 응급조치 받으셔야 된다고 이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안 간다는 거야. 자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안 갔다는 거죠. 그러더니 진짜 가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뉴스가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막 취재를 해봤더니
2008년에는 집에다가 이렇게 뱀을 74마리, 74, 74마리의 뱀을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고, 믿음만 있으면 독사한테 물려도 해롭지 않는다, 이런 뱀 구원설을 믿었던 이상한 이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죽은 날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뱀을 들고 있다가 이제 변을 당했다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 왜 예배 시간에 뱀을 들고 다니고, 뱀을 집중은 되겠죠. 집중은 뱀 들고 돌아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졸면 물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은 되겠지만, 저도 한번 들고 다녀볼까요? 이게 무슨 뭐 동물원도 아니고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요. 이 충청도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 앞에서 시범을 부린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 증명한다고 성도들 앞에서 독약을 마셨는데, 이분도 가신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천국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인위적으로 시험해보고 증명하고 이런다고 나타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의 진의, 진짜 의미가 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뱀한테 물리고 뭐 독약 마시고 죽은 사람들 뭐냐, 예수님 뻥치신 거냐, 불하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 20절에 답이 나왔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제 아들이 뭐 할 때 그랬어요? 나가서 전파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제 아들이 나가서 전파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명령에 순종할 때,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때나 무슨 초능력 쓰듯이 기적이 나타나오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그렇죠? 명령에 복종할 때 그때 나타나더라. 그리고 또 하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기적으로 복음을 증언하시더라. 기적은 여러분 사람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흉내내다가 잘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하십니까?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인생이 된다는, 그때 그 기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복음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하고 말씀을 나누셨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거든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베다니 근처에 있는 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예전에 봤던 거 한번 기억하세요? 세로로 이렇게 길게 쭉 나와 있는 지도인데, 위쪽에 호수가 하나 있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에서 서쪽 부분에 예루살렘과 베다니, 감람산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상으로 봤을 때 갈릴리와 감람산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그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한 10번 이상 이렇게 나타나시고, 다시 믿음 가운데 제자들이 서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의심하는 것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신 다음에 나타난 놀라운 장면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매번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편,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존귀한 분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것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여러분, 보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왕이 하는 것이죠. 임금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임금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좌, 오른편에 오른팔, 능력과 권능으로, 아들로,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격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마가가 봤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의 이 증언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세상에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마칩니다. 55회에 걸쳐서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가는 것이다. 순종은 봉사다라는 것이 나오죠. 입으로만 믿지 말고 삶으로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마음이 내키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 되도록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말씀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동안 함께 나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움직이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늘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눕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예배 전에 이렇게 나눠준 사람도 있고 여기 헬프데스크 이렇게 비신해놨는데 마가복음 마치면서 소감이 있는 사람들 또 소경전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앞두고 기대하는 마음들 또 각오들 내가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개근하면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듣겠습니다. 뭐 이런 각오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그런 소감들을 같이 나눠주면서 말씀을 기대하는 중고등부 수고 많으셨고 특별히 다른 문구 없으시죠? 네, 단별로 오늘 하겠습니다.